반갑습니다. 굴스미쌤이에요. 오늘은 8단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지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잠언 19장 17절 말씀. 아멘.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은 이웃을 어떻게 대하나요? 힘들어하는 이웃을 돌아보아요. 이웃에게 진실하고 부드럽게 말해요. 이웃에게 화내지 말고 오래 참아요. 30갑니다. 힘들어하는 이웃을 돌아보아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잠언 19장 17절 말씀. 아멘. 왕의 말씀, 임무, 구제의 방. 우리 친구들 구제가 뭔지 잘 모를 것 같아서 가르쳐 드릴게요. 구제는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물질이나 물건 등으로 도와주는 것을 구제라고 말합니다. 1번, 잠언은 도움이 필요한 자를 놀리고 괴롭히는 사람과 도와주는 사람을 각각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빨간 글씨예요. 도움이 필요한 자를 놀리고 괴롭히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누구를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고요. 도와주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잠언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4번. 우리는 왜 구제하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아 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을 나누어 줘야 되겠죠. 5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웃을 돕는데 왜 하나님께 구워준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꼭 갚아주겠다는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전도서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2번, 잠언은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을 무엇과 같다고 가르치나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 하나님께 구워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입니다. 네, 구워드린다, 빌려드린다는 것. 3번, 구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풍족하고 윤택하게, 하나님이 풍족하고 윤택하게 하여 복을 주십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6번.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까요? 구제 지원서입니다. 구제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에 구제할 사람은 곤란한 사람, 궁핍한 사람, 어려운 사람, 이렇게 좀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 그리고요, 이 여기도 힘들어하는 사람이네요. 많이 좀 어렵고 가난한 사람을 말하죠. 네, 1번 소문내기보다는요. 은밀하게 섬기겠습니다. 2번 게으름 피우기보다 성실하게 돕겠습니다. 3번 아끼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왕의 약속, 구제하며 살겠어요. 1번, 구제의 방에서 미션을 모두 성공했나요? 이제 내가 구제하기 위해 하나님께 받은 것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아요. 예수님, 생명, 가족, 친구, 선생님, 교회, 기타 등등. 2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셀 수 없이 많아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구제해야 할까요? 도울 사람, 옆에 앉은 친구, 구체적 계획, 어떤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무엇을 필요한 학용품을 주면서 어떻게 가난한 친구 돕기를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제를 누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곤란하고 궁핍한 사람에게 은밀하게, 성실하게, 넉넉한 마음으로.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은 누구며 어디에 있을까요?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해 봅시다. 우리 가족이 힘을 합하여 구제할 일은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교사용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잠언 19장 17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고 명령하셨으며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음을 안다. 하나님께 이미 여러 가지를 받았음을 고백하고 구제 계획서를 작성한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어요. 킹덤 가이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지혜롭기를 원하십니다. 이 지혜는 단순한 처세술이나 출세수단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도구이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세상 안에서 풍성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이 구하고 순종할 삶의 지식이지요. 이 지혜가 하나님 백성을 더욱 풍성하고 형통하게 만들어가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누리게 합니다. 구제에 관한 잠언 말씀도 지혜의 관점에서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인색하게 모으면 부유해지고 너그럽게 베풀면 가난해지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여호와 경외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해답이 달라집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베푼 것을 자신에게 비워진 빚처럼 여기시며 구제하는 사람에게 더욱 넉넉히 갚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지혜롭게 힘들어하는 이웃을 돌봅니다. 본가에서 어린이들이 하나님께 거저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구제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구제의 방입니다. 잠언은 도움이 필요한 자를 놀리고 괴롭히는 사람과 도와주는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네, 도움이 필요한 자를 놀리고 괴롭히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에요. 잠언은 구제하는 자를 누군가를 돕는 것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제 구제방 후원자 명단의 숨은 문제를 살펴보아요. 구제를 무엇과 같다고 가르칠까요? 잠언에서는요,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과 같다고 가르쳐요. 이 말은 이웃에게 필요한 것을 주며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의 것을 빌려드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주는 것을 나와 받는 사람만 기억할 줄 알았는데 그것을 하나님도 눈여겨보고 계셨어요. 심지어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우리가 드린 것처럼 중요하게 여겨주셨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지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갚아주실까요? 하나님이 풍족하고 윤택하게 하여 복 주신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중에도 구제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특별해요. 구제한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 가진 것이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풍족하고 마르지 않게 하시겠다는 복이거든요. 네, 네 번째 구제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이유 없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받아서 지금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받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며 줄 수 있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웃을 돕는데 왜 하나님은 이웃에게 주는 것을 하나님께 꾸어준다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빌리면 갚아줘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잠언은 이렇게 하나님이 꼭 갚아주신다는 뜻을 알려주기 위해 말한 거예요. 이웃을 돕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구제한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꼭 갚아주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요. 그럼 우리는 재물이 필요한 사람에게 어떻게 구제하며 도와주어야 할까요? 구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는 곤란하고 궁핍한 사람에게 구제해야 하지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 구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구제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첫 번째, 소문을 내면서 하기보다는요, 은밀하게 조용히 네, 나 구제한다 떠벌리지 않고요. 은밀하게 섬겨야 해요.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 구제하는 것은 조심해야 해요. 그리고 둘째로 구제할 때는요, 성실하게 도와야 해요. 기분 좋을 때는 열심히 구제하고 기분이 나쁠 때는 구제하지 않는 건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내 것을 주기 아까워하지 말고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면서 구제해야 해요. 하나님은 아까워서 억지로 구제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친구들, 네, 한번 볼까요?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어요. 하나님은 구제를 누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곤란하고 궁핍한 사람에게 은밀하게, 성실하게, 넉넉한 마음으로 하라고 하셨어요.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은 누구며 어디에 있을까요?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가족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수 있는 구제나 정기적으로 우리 가족이 구제하는 일을 계획해 보세요. 힘들어하는 이웃을 돌아보아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잠언 19장 17절 말씀. 아멘. 수고하셨습니다.